에베소서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주제는 누가 봐도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주제가 지난주 이야기했던 이 전신갑주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오늘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이야기를 먼저 좀 요약한 후에 그것과 기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신갑주의 구체적인 내용인 그 6가지의 장비와 관련해서는 별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보다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뜻이 무엇인지 본문에서 찾아보자고 했죠. 그래서 얻은 결론이 강해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곧 강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강해지는 방식이 어떤 거라 그랬죠? 주님 안에 있으므로 그 주님의 강력한 능력, 그 능력을 힘입게 되었을 때 성도는 강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강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지난주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이것과 오늘 본문의 이 기도라는 주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28절의 문장의 구조를 좀 말씀드리면 28절은 온전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 분사 구문의 형태를 가진 즉 종속된 문장 구조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디에 종속되어 있을까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앞의 내용에 종속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에 종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시켜 보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혹은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강해지라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18절의 동사가 기도하라 하나만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놓았는데 원문에는 2개가 등장합니다. 이 분사의 형태를 가진 2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기도하라 이것이고 또 하나는 깨어, 이 깨어로 번역된 동사인데 잠을 자지 않은 상태로 예민함을 유지하라 이런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또 잠을 자지 않고 조심함으로 말씀 안에 거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성도는 이런 방식으로 강해진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목표 지점이 아니라
목표로 가는 데에 동반되어야 하는 수단이라는 거죠.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잘못된 기도의 공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성의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그런 정성의 목을 매게 되는 겁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나의 정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형태의 기도에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라도 뽑을 정도로 그 정도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를 배웠고 또 그렇게 기도한 경험이 꽤 있습니다. 유명하다고 하는 기도원에는 다 가봤으니까요. 그 청평의 한우산 기도원의 그 잣나무 숲속에서, 또 오산리 금식 기도원의 그 기도굴에서, 또 삼각산의 그 바위 틈에서, 양평의 강남 금식 기도원에서, 그리고 여기 오기 직전에는 그 안산 반월저수지에 있는 그 에덴 기도원 그 숲속에서, 심지어 캐나다에 와서도 이 치성의 기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분명 이 간절함을 담은 기도들이었던 것은 맞는데, 분명한데, 돌아보면 정리가 안 된,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기도들이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 몰리다 보니까 일단 매달려 봐야 되겠다는 그런 심산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진 치성의 기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방인의 기도와 별반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부처님, 이런 명칭만 다를 뿐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문제 해결과 이 소원을 담은 기도는 과감히 버리세요. 생각으로만 지니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런 건 성도에 마땅히 빌 바가 못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이 치성의 기도로 치닫는 것은, 그러니까 하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기도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바심이 있는 거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기대하시는 기도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18절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8절에 동사 두 개를 중심으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8절 앞에 동사, 앞에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이 문장을 원문에 가깝게 재구성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까 다루어야 할 내용이 많이 보이죠?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등장하고, 또 영으로 혹은 영 안에서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의 기도,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우리 성경은 이것을 항상이라고 번역했는데 빈약한 번역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늘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는 것인데 원문의 취지와는 다른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 뜻이 되려면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을 거기다 써놓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냥 계속 기도해라? 물리적인 시간을 넣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읽지 말라고 카이로스를 사용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기도해라. 혹은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겠죠. 이 기도해야 할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때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자, 이 주제는 그 다음에 이어진 영으로 혹은 영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과 상당히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는 의미상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기도하라와 모든 하나님의 때에 기도하라, 또 영 안에서 기도하라, 이건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영으로 기도한다 혹은 영 안에서 기도한다, 이것부터 이게 무슨 뜻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꼭 성령으로 번역할 근거는 없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걸 해석해서 성령이라고 지금 의역해 놓은 거죠. 아무튼 영으로 혹은 영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문제는 이 부분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쉬운 주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뜻이 다양합니다. 바람, 호흡, 영혼, 마음, 심지어 말,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영을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니, 정의가 안 되는 개념이라고 해야 옳을 겁니다. 영의 실체를 우리가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내 영, 나의 영이라고 할 때 그 영이 내 몸에 어디에 실체로 있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너무나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300번 넘게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전혀 가늠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으로 기도한다. 혹은 영 안에서 기도한다. 추적해 볼 수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곧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그 시간 안에서 기도한다는 뜻이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적해 볼 만한 가치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도움이 될 만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은 큰 도움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참고로 로마서 8장은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로 도배가 되었다고 할 정도로 아주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자그마치 이 8장에만 22번 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정관사를 붙여서 그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지칭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읽은 26절과 27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성령이 기도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영과 기도라는 주제가 함께 들어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성령이 왜 기도하시는지, 왜 기도하셔야 하는지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걸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그 연약한 그 단어에 담아 놓았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성령이 탄식할 정도라고 하지요. 탄식은 신음한다는 뜻입니다. 한숨 짓는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이 형편, 이 마땅히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함의 상태를 뭐라고 지칭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이 형편. 저는 이것을 영 밖에서 혹은 영으로 하지 않는 기도,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풀어서 말하면 깨닫지 못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방향을 잃어버린 기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를 놓친 채 방황하고 있는 기도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사뭇 동떨어진 자기만의 기도인 거죠. 자, 이런 추정을 역으로 뒤집어 놓으면 영의 기도, 영 안에서의 기도가 무엇인지 좀 손에 잡히지 않을까요? 영이신, 영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깨달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영의 기도, 영 안에서의 기도가 아닐까요? 그렇게 깨달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입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그 기도, 그것이 주기도 같은 그런 진리를 구하는 기도가 아닐까요? 카이로스의 때를 구하고 있는 기도, 주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치성의 기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기도에서 이제는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하나님의 때에 기도하는 그 영의 기도, 영 안에서의 기도로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자, 18절에 두 번째 동사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18절에 이 분사 형태로 동사가 두 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기도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예, 깨어 있어라. 자, 이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이 18절의 뒤의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역시 우리 성경과 제가 재구성한 번역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참고로 킹제임스 버전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언뜻 보기에도 전혀 다른 문장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깊게 살피라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우리 성경은 모조리 기도하라는 것으로 둔갑시켜 놓았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거의 원문을 직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건 앞에 내용이고 앞에 동사고 이 뒤에 문장, 뒤에 동사는 극히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위해서? 예, 성도를 위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조심해라. 그러니까 모든 성도를 위해서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저는 이것이 살펴라. 주변을 살펴라. 교회를 돌아보라. 이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하라는 것과는 다른 내용이에요. 눈을 뜨고 있으라는 겁니다. 잘 보라는 거예요. 주변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기도와 마찬가지로 성도의 강함과 직결되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장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 문장에 종속되어 있는 이 분사 구문이라고 했죠. 이렇게 주변을 잘 살피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즉 강해지라는 그런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강해질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성도들을 위해서라고 했겠어요? 함께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교회로서 함께 강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홀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로서는 강해질 수 없습니다. 주변을 살피면서 함께 강해지는 겁니다. 교회로서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자, 19절로 넘어갑니다. 이 19절, 20절은 바울의 기도 요청인 것처럼 번역되었는데 원문에는 기도해달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이 사명 선언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도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담아놓은 내용입니다. 자, 19절을 이 원문에 맞도록 재구성을 해보았는데 우리 성경, 그 다음에 제가 재구성한 것,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까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된 내용이 로고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그 로고스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고스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이미 찾아왔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이미 자신에게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자기인식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로고스를 알았기 때문에, 그 로고스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널리 알리겠다는 그런 사명 선언문과 같은 겁니다. 자, 20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는 보기에 따라서는 너무 멋있는, 너무 근사한,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참으로 밋밋한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성경이 쇠사슬의 메인 사신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 저는 사슬의 메인 늙은이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성경은 사신, 즉 이 대사라는 단어로 바울을 미화시키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이 되는데, 이 단어의 원뜻은 나이든 노인 혹은 장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슬에 꽁꽁 묶인 늙은이 이런 뜻이에요. 자, 이 강의 첫 시간에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이 회람서신, 그런 성격의 편지라고 말한 바 있죠. 자,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증거, 즉 이 20절이 성경의 자증이라는 거예요. 사슬에 묶였다고 기록한 이것이 옥중서신임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여기서의 사슬은 그런 사슬이 아니라고 봅니다. 비유, 즉 영적 사슬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를 쓴 것이 맞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사슬은 그런 물리적인 쇠고랑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굳이 쇠고랑을 채워서 이 감옥에 가둘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흉악범도 아닌데다 또 상황에 따라서 바울은 감옥 바깥 출입도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 아닙니까? 따라서 사슬에 묶였다고 하는 것은 이 물리적인 쇠고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19절에 로고스와 연결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로고스에 묶여 있다, 그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묶인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었죠? 생각나십니까? 에베소서 3장 1절을 말할 때.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원문은 전혀 다르게 표현했다고 그랬죠. 예수의 일 때문에 갇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예수의 죄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문을 거의 그대로 옮긴 이 킹 제임스 번역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인 바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에 갇혔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잡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0절도 이와 같은 맥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라는 사슬, 로고스가 어느 날 찾아와서 자신을 묶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신, 이 대사가 아니라 늙은이라고 제가 말한 것은 인생의 종착역에 거의 다 이르게 된 그 거장의 자신감 넘치는, 그러면서도 자조 섞인 그런 회한을 담아놓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늙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는 사신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야. 이것보다 나는 늙은이야. 이것이 더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늙은이의 거침없는 말, 이어지는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연히 할 말을 해야 하는 것이다. 당연히 할 말.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죠. 계시로 알게 된 그 비밀, 그 비밀을 노 사도는 당연히 할 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역시 이런 늙은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늙은이가 아니라 바울처럼 예수라고 하는 로고스의 그 사슬에 꽁꽁 묶인 늙은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말하다가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슬에 매인 늙은이. 참으로 멋진 말입니다. 늙은이라는 말이 참으로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11월 첫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 세태에 이런 이교도적인 치성의 기도는 마땅히 교회에서 근절되어야 합니다. 갈멜산의 그 아세라 선지자들의 기도를 방불케 하는, 떼거지를 부리는 그런 기도는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기도 지상주의, 기도 만능주의를 경계합니다. 그럼에도 기도는 신앙의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위치를 바르게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기도가 왜 종속의 의미가 되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기도는 절대 목표 지점이 될 수 없다는 것. 말씀 안에 머물기 위해 기도라는 수단이 있다는 것. 이것이 이해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쇠사슬에 매인 늙은이가 되어서 함께 나이를 먹어가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동반자가 되어서 기도와 서로를 살피는 조심성으로 말씀 안에서 함께 강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에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함께 있을 때 강해지는 겁니다. 혼자로서는 안 됩니다. 대면 혹은 비대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가는 것, 서로 돌아보는 것,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강해지는 길인 겁니다. 함께 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와 살핌,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다.